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를 특별하게 찬양해봐요. 우리 개구리 다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나를 특별하게 짠!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꼭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짠짠짠짠 난 특별한 꿈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콕콕콕콕 난 특별한 꿈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개구리 다리. 나를 특별하게 짠!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꼭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짠짠짠짠 난 특별한 꿈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콕콕콕콕 난 특별한 꿈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짠짠짠짠 난 특별한 꿈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콕콕콕콕 난 특별한 꿈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개구리 다리. 다 함께 다음으로 걸어요 찬양하겠습니다. 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요 세상을 축복하는 길 힘차게 씩씩하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길 끝까지 걸어가요 세상을 축복하는 길 걸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요 세상을 축복하는 길 힘차게 씩씩하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길 끝까지 걸어가요 세상을 축복하는 길 힘차게 씩씩하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길 끝까지 걸어가요 세상을 축복하는 길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준비를 합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많은 규칙을 알려주셨어요. 이 규칙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죠. 먼저 하나님은 제물 드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제물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히 여기는 선물을 말해요. 동물이나 곡식, 빵 등을 제물로 드렸어요. 때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조금씩 달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을 때는 번제 제물을 드렸고, 잘못을 고백하고 싶을 때는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에 대한 규칙도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성막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쳤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겼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어요. 속죄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드렸고, 대제사장은 특별한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는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가장 특별한 공간인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물의 피를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담긴 언약궤의 뚜껑에 뿌렸죠. 언약궤의 뚜껑은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불렀어요. 희생제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너희를 위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를 하라.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완벽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 죄를 한 번에 영원히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반갑습니다. 킹세피 퀴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해낸부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렸던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갑자기 몸이 아파오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러 병원에 찾아갔죠. 그 의사 선생님은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몸이 아프시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피검사입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찾아간 그 선생님은 피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어요. 갑상선 암에 걸리셨습니다. 지금 피검사로 암만 약 50여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치매, 또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요, 이
피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잠시 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몸에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흐르도록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피는 빨간 피인 적혈구와 하얀 피인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혈장, 혈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 역할이 있어요. 적혈구의 역할은 단 한 가지, 산소를 공급해 주죠. 적혈구, 이 심장에서 이 빨간 피가 만들어지면은요, 이 적혈구는요, 머리에,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발끝과 다리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서 산소를 배급해 줌으로써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도록 해줘요. 그리고 백혈구는 외부에서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는 병균들, 바이러스들과 싸워서 그것들을 잡아먹어서 죽임으로써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 기능을 해줘요.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려면 피가 통하는 관, 파이프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혈관이라고 해요. 킹스피키즈 여러분, 어른 한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는 혈관을 한 줄로 늘어놓는다면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구가 한 바퀴 둘레가 약 4만 킬로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한 인간의 몸속에 모든 피, 굵은 피와 그리고 조그마한 모세혈관, 이 모든 것을 들여놓으면요, 놀라지 마세요. 지구의 3배, 약 12만 킬로의 길이가 된다고 해요. 별로 놀랍지 않다고요? 그럼 한 가지 더 목사님이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리 한 인간의 몸에서, 심장에서 피가 만들어져서 우리 온몸으로 다 전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될까요? 지구 3바퀴의 거리를 우리 피가 어느 정도로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구 지금 서산에서 땅을 파가지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은요, 그것은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달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은요, 이 지구 반바퀴의 거리가 약 22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약 44시간 비행기로 걸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구의 3배 정도 되는 거리, 약 12만 킬로의 혈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약 20초 정도라고 합니다. 어때요? 놀랍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피는 꼭 필요해요. 지금 이런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피가 모자라요. 피를 달라고요. 헌혈해 달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병들어서 수술하는데 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피가 없으면 수술할 수 없어요. 지금 강아지도 헌혈과 수혈을 해요. 수의사가 동물을 수술할 때도 그 동물의 피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피는 곧 생명이에요. 목사님은 인간의 이 신비로운 피를 기억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인간이 몸에 병에 걸렸을 때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온몸과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죄로 오염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할 우리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혹시 킹스피키즈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딸들이신 여러분 중에 이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주일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 성경인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로부터 완전히 용서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함께 힘차게 외쳐볼까요? 자,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가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가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음을 믿으라.
이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레위기 17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짐승이나 사람의 피든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금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인간이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둘째, 피가 죄를 용서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우리 들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공정한 재판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죄값으로 비참하게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바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킹스 해피 퀴즈 여러분, 매년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는 짐승의 제사가 정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해야 되니까요. 영원히 매년마다 그렇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이 생명을 바쳐 피를 흘린다 해도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짐승은 짐승이고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짐승이 흘린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크레딧 카드와 같아요. 엄마와 아빠가 이마트에서 라면이랑 과일이랑 그리고 우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과자를 가득 싣고 계산대에 가서 카드를 대면은요, 그 물건을 다 가져가게 해줘요. 하지만 그 카드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 돈은 엄마 아빠의 통장에서 나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이 소와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해 주셨지만 그 짐승의 피가 효염이 있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요, 진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흘릴 피를 미리 보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이죠. 킹스 해피 퀴즈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그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가요. 이웃을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다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말죠. 그렇다면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죄인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그래요, 지옥이 있어요.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고 더럽고 그리고 아주 불결한 구더기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지옥에서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어떻게 멀리 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러운 죄에 대해서 혐오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진노하셔요. 그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셔요. 주님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죽고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르면서 비참하게 살도록 심판하셔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움을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 우리가 저지른 나쁜 죄를 용서받는 길을 주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것,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시는 것이었어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 것이었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해주셨답니다. 따라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죄 없다고, 정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받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정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겁없이 담대하게, 사실 이 담대하게라는 말은요, 뻔뻔스럽게라는 말이에요.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도 잘못해서 용서받고서는요, 바로 다시 가서 엄마 1,000원만, 엄마 10,000원만, 엄마 BBQ 치킨, 엄마 교촌 치킨, 이렇게 우리가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그것을 또 기뻐하셔서 사주시잖아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또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인 한 부부와 7살 된 아들이 여름 휴가 때 이탈리아로 떠났어요. 그런데 비행기에 내려서 이탈리아에 예약한 숙소인 호텔로 가던 중에 아들이 그만 괴한에 발사한 총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정신없이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의사로부터 사망했다는 말을 들은 이 부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들의 심장과 장기와 각막을 이탈리아 병원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고서는요,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공항으로 도착했어요. 그때 한 기자가 이 미국인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이 이곳 누군가에 있는 한,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장기와 각막이 이곳 이탈리아 사람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있는 한, 그는 자신의 아들 때문에 이곳을 결코 잊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이었어요. 킹스 피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흐르는 한 우리를 영원히 잊지 못하셔요.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답니다. 모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피를 흘리신 그 은혜 때문이죠. 킹스피키즈 여러분, 피가 인간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죄 없는 피가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생명을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모션으로 외쳐볼까요? 손 한번 털면서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가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가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음을 믿으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믿고 살고, 그리고 이 좋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두 번째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백신도 발견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 우리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함을 정말 마음 아파하시면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피를 대신 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기도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같은 반, 짝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피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믿고 같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물리치고 제거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백신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없애주시고 다시 새롭게 정상적인 생활로 우리 학교에서 마음껏 뛰놀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공부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여름 성경학교 때 밤을 새면서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